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건요,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다르게 너무 이성적이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일도 되게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좀 부잣집에 보내주세요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가난해. 그리고 가뭄인데 시냇가에 가래. 물 먹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무언가 곡식이 쌓여있는 곳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대책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각이 안 나와서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참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2성향의 사람들이에요. MBTI 제2성향은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아주 답답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F성향하고 P성향이 크리스찬으로서 믿기 좀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2성향이자 T성향으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계획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얻어맞고 깨지고를 연속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먼저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럼 사르밧 과부가 어디였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그리시네에 있다가 사르밧이 여기에 이렇게 위쪽입니다. 단보다 더 위쪽이에요. 이쪽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 지금 가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안에서 믿음으로 간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일단은 좀 먹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가져와요.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가뭄 가운데 밀가루와 기름을 채우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내용이었고 아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르밧 과부는요, 과부이기 때문에 아들만 있었어요. 남편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엄청 아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 때문에 죽었어. 엘리야가 딱 그 꼴 된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 온 거냐, 너 우리 아들 죽이려고 여기 온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딱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요 자기가 묵고 있는 침상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이에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가뭄 가운데서도요,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길 원하시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덧 가뭄이 3년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니까 네가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편 아합은요, 가뭄이 계속 지생되다 물을 못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젠 짐승과 가축까지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왕궁 관리자인 오바댜한테 이 땅의 모든 곳에 샘이나 시냇가를 한번 뒤져봐라. 풀이 넉넉하게 있는 곳을 좀 찾아와라. 이제는 풀조차 안 나기 때문에 이러다 우리 낙타부터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과 어떻게 하냐면요, 둘로 나눠서요 한번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탐 도중에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오바댜가 딱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오바댜는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뭐 어떤 분이시냐? 엘리야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딱 오바댜한테 말해요. 아합을 만나겠다고 전해라.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아합한테 가서 내가 만난다고 하라고 전해라. 그러니까요,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난리를 치냐면요, 엘리야 당신이 가뭄 예언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아합이 당신 죽이려고 지금 완전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만나고 싶다고 전달하면 나도 죽는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런 적도 있었다. 실제로 어떠한 나라에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 왕한테 엘리야 그 나라에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왕이 없다 그러면 너 지금 엘리야 숨겨주냐고. 지금 아합 왕이 이 정도 지경이다. 난 절대 못 말한다. 그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바댜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야는 여기 없소 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바댜는 당신이 지금 나를 아합 손에 죽게 할 것이냐며 계속 따져 물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오바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동굴을 나눠서 50명씩 나눠갖고 동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얘기하셨다. 가서 얘기해라. 여기서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요. 엘리야가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분노가 있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한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루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그들 오면 나하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서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바알의 예언자들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총 도합 몇 명이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야는 무슨 뜻입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럼 그 히브리어 뒤에서 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잖아요. 그렇죠? 야훼만이 하나님이다. 야훼만이 하나님이다. 야훼만이 진짜 신이다. 이 뜻이 엘리야거든요. 예, 그래서 엘리야하고 850명이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은 그 뒤 이들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으로 묘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셔서 그거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근데 우리가 계속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계속 제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려요. 왜 살리십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가뭄을 그치게 하겠대요. 왜 그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이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나타내기를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뭐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오늘도 뭐라는 겁니까? 갈멜산으로 가라. 아합을 만나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나타내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의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아들을 죽게 하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 가운데서 아합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사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네가 잘한 것이고 네가 여기까지 열심히 한 거지 왜 저렇게 말해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하셨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